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고 뜻이 있으셔서 저희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셨고 또 이렇게 일순 미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또 이렇게 함께 젊은이들을 믿음 가운데를 인도하는 사역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젊은 세대의 아버지 우리 마지막 때를 일으킬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성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버지 그 일에 자그마치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골 귀퉁이에 보잘것없는 교회지고 보잘것없는 유스 미션 젊은이 예배지만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 그 메시지랑요 18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볼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하고 18장 1절에서 14절.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 뭔지 아는 사람? 알아? 애니? 종려주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십자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 입성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왕이 오셨다 호산나 찬양하라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무서워요. 예수님이 이 위대한 분,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들어가고 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울 목적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여요. 그리고 막 나귀에 다시 예수님이 나귀에 타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막 뿌려놔요. 그러면 그 위를 이제 밟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종려주일인데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환호성 바로 뒤에 예수님 피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나가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너나 구원해 보이시지 하면서 비난을 퍼붓고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조금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면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 주간에 있어요. 오늘은 막 그런 날이고 오늘부터 다음 주 부활주일 직전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인 거 아시죠? 이 일이 역사적인 사건인데 모두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 우리 6장 9절에서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시작. 아멘. 그 다음에 18장 1절에서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며 그 나무 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더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에 대한 설명을 이제 또 성경에서 다시 찾아보려고 해요. 지난 주에는 빼앗긴 드레도 봄이 오는가 하면서 유대의 벤허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었던 경험이 있고 주권을 상실했던 경험. 백성도 있고 땅도 있는데 주권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400년째 주권을 상실한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유대인들 대단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핍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나라를 되찾아 놨잖아요. 우리는 기껏해야 45년이에요? 45년? 900년부터 하면 45년이고 910년부터 하면 35년이에요. 우리가 주권이 상실된 게. 그러면 1910년부터 하면 그렇게 35년 통치 아래 있었는데도 거의 이제 포기 상태로 가고 있었어요. 거의 포기 상태로 가고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운동가들이 있었죠.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는. 그래서 살아났어요. 우리나라. 근데 만약 우리가 100년 정도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면 과연 다시 일으킬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좀 의아스러워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사할 것이다.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몇 명 낳았어요? 자손은 딱 둘 낳았어요. 하나는 항알 밑에서 난 자손, 하나는 자기 본처에게서 난 자손.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약속의 씨가 니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상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손이라는 건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죽으면서 아유 하나님 쓸데없는 소리 하셨군요 이러고 죽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1000년을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내 자자손손 대대로 어느 날인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아브라함에게 네가 너네 나중에 다른 나라에 노예로 들어갈 거다. 노예살이를 할 거다. 종살이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몇백 년 만에 다시 나오게 돼 있어. 하나님이 이미 하셨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유언을 해요? 너희가 출애굽할 때는 반드시 내 해골을 들고 나가달라. 이 유언을 남겨요. 뭔 얘기예요? 반드시 언젠가 너희가 독립할 때가 온다. 가나안 땅으로 갈 때가 온다. 그러니 이거를 잊지 말아라.
내 유고를 들고 나가라. 그때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 유고를 들고 나오게 됩니다. 오늘 생각지 않은 메시지를 지금 더 추가로 던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라는 영화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열정,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이런 명장면 명대사가 있더라고요. 밀러, 그거 알아? 그아가 죽어나갈 때마다 나 스스로에게 말하곤 해. 그의 죽음으로 다른 둘, 셋, 아니 다른 10명의 목숨을 구한 거라고. 어쩌면 100명일 수도 있고 부하가 몇 명이나 죽은 줄 알아? 호버스 몇 명인데요? 밀러 94명이야. 그건 내가 그 10배의 사람들을 구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지? 안 그래? 아니면 20배의 사람들을 구한 걸 수도 있고. 그렇게 간단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인물을 합리화하는 거지. 호버스 그런데 이번엔 한 명을 구하는 거예요. 밀러 라이언이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야지. 고향에서 사람들 병을 고쳐주거나 수명이 긴 전구를 만든다거나 말이야. 라이언을 구하러 가는 임무 수행 중 아끼는 부하를 잃고 나서 밀러와 호버스가 마주 앉아 나누는 대화, 수행 중인 임무에 대해 느끼는 회의와 의문, 그러나 그들이 구할 사람의 가치에 대한 신랄 같은 기대 등이 동시에 담겨 있다. 그리고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원작자이자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역사 자문위원이기도 한 스티븐 엠브로즈의 설명에 따르면 이 영화와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2차 대전 중에 있었다고 한다. 뉴욕 출신으로 2차 대전에 참여한 닐란드가 사형대 중 3명이 노르망디와 미얀마 전선에 사망하자 미군은 종군 목사 프란시스 샘슨을 파견하여 마지막으로 남은 한 사람 프리츠 닐란드를 데리고 본국 귀환할 것을 명령했다는 것이다. 이제 제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한번 찾아봤는데 생각나더라고요.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에 대해 닿았다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용어가 생각이 났어요. 기도 중에. 지금 대위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상병도 아니고 일병이에요. 일병 쫄무라기 한 사람을 걸려고 한 대대가 움직여요. 부대가 한 부대가 움직입니다. 대통령이 명령했어요.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와라. 그 사람을 반드시 데려와라. 전쟁터에서 살아야 그 사람. 사형제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사형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은 살려야 된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고 이 사람들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어가는 동료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다른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이 영화를 못 봤는데 설명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결국에는 막판 최종적으로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해서 데리고 오긴 한데요. 데리고 오긴 하지만 그 완수하기까지 거의 한 부대원들이 거의 다 전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전사했는지 몇 명이 전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명보다 많은 사람이 전사를 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구하려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나마 신랄 같은 기대를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국가에 되게 중요한 임무를 띈 사람인가 보지.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라고 하겠지. 근데 알고 보니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대통령은 그 사람을 살리라고 명령을 내렸고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살려내요. 임무를 완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리려고요. 이 나라를 살리려고 선교사님을 보내셨어요. 대동강에서 벌써 포위돼서 죽고 순교당하고 총에 맞아 죽고 찔려 죽고 순교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면 그 영혼이 또 다른 사람 살리니까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진입을 합니다. 우리나라 완전 폐쇄적인 나라였어요.
정말 남녀 구분이 너무 뚜렷했고 남녀가 대화도 나눌 수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교회를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기 그 전주 밑에 김제 쪽에 금산교회를 가면 어떻게든 옛날 그 교회가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그때 그 김제교회의 사연이 뭐냐면요. 장로님이 자기 하인도 신앙이 있고 장로님도 신앙이 있는 거예요. 자기 하인을 자기가 전도했어요. 근데 이 하인에게 사명이 있다는 걸 알고 신학 공부를 시켜서 목사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장로님. 그 교회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기역자로 되고 여기가 설교, 목사님은 여기 가운데 서시고 이쪽은 여자가 칸, 이쪽은 남자 칸 있고 여자와 남자가 유별하게 만들어놨어요. 교회 자체를. 그런 실제 역사예요. 이게 이야기책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간신히 건설을 해서 속도 빠르게 세계에 유례 없는 성장을 이루었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나라가 만약에 6.25 때에 공산화 돼버렸다면 우리에게 이런 희망은 없었겠죠. 우리도 북한 사람들처럼 지금 북한 사람들처럼 살고 있었겠죠. 고난의 행군 기간에 막 배 굶고 남이 떨어뜨리는 걸 주워 먹고 장마당에 가서 남의 거 훔쳐다가 먹고 그러고 살고 있었겠죠. 풀떼기 뜯어먹고 나무뿌리 캐먹고 그러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우리가 잘나서 한 줄 알고 그 은혜를 버리면 결국에는 멸망밖에 없게 되죠.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고 대한민국 정치 현장이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요, 한 영혼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소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소자, 지극히 작은 자, 이 작은 자를 실족시키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떨어뜨려지는 것보다 안 좋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눈빛, 연약한 자를 비난하는 눈빛, 연약한 자를 함부로 하는 손, 연약한 자를 함부로 하는 발, 행동들. 그 눈은 빼버리는 게 낫다는 거고 그 손은 잘라버리는 게 낫고 그 발은 잘라버리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발은 잘라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잘라져서 장애인의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 정도가 아니죠.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죠.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섬기려고 어머 3,000명, 5,000명이 축사 하나 하고 병이어가 그냥 그렇게 다 먹어버리고 나병 환자가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걸어가는데 이보다 대단한 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사람들, 현실적인 문제만 다 보느라고 혈안이 돼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구원하냐? 자기가 그 죄를 대신 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채찍에 맞으려고 오신 거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에 박혀서 매달려 있으려고 온 거예요. 끈에 묶여서 매달려 있어도 정말 죽을 지경일 것 같은데 끈 한 노락이 묶지 않고 순전히 못에 묶인 채로 매달려 있다 죽는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려고 막판에 죽은 것 같을 때 옆구리를 창으로 콕 찔러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몸이 이미 식어버렸기 때문에 피가 엉겨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피가 엉겨 붙었기 때문에 피와 물이 따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물과 피를 그래서 흘렸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물과 피를 흘렸다 이 얘기는 확실하게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지 한참 지났다. 몸이 다 식어버렸다. 이 얘기예요. 채찍으로 살점이 뜯겨나가고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침을 뱉었어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쓰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환호하며 축혀주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로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면서 멸시했어요. 왜요? 한 영혼을 구원하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통을 감수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한 민족에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뚫고 들어가서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하는지 몰라요. 순교한 땅은 부흥해요. 근데 어디나 그런 순교의 피가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흘러들어갈 때. 그리고 순교한 그 땅은 다시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순교 안 한 선교사도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임했어요. 이미 임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영생을 얻은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 순간 하나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래요. 나라 이미 임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 설교의 일부분을 제가 녹취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장례식에 가면 장례식 찬송가 중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는 날이 그런 찬송을 부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가나안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그 가나안의 축복은 하나님이 왕이신 하느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만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삶을 살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요단강은 무엇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것. 요단강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의 옛사람이 완전히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완전히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새 생명으로. 그것이 바로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죠.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예수 믿는 삶은 정말로 놀라운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살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찾아야 할 영혼들이 많다는 의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나라가 이미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얘기인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얘기는
찾아야 할 영혼들을 찾아내라 이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버려진 영혼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해라. 예수님이 지상명령, 최종 유언 지상명령을 뭘로 내리셨냐면요,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지만 너는 그 일을 완수하는 일, 그 일을 완성하는 일에 너를 투자해라, 너를 헌신해라, 이 얘기예요. 한 영혼을 찾아 영생의 자유를 누리도록 돕기 위해 온 교회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한 사람의 일병을 구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작전을 시행합니다. 라이온 일병 구하기, 그거 실화를 바탕으로 작성한 영화예요. 실제 있었던 일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짬뽕을 해가지고 전쟁 영화로 만든 거예요. 하물며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 우리가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몸을 사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영혼을 구하는 일이 교회 공동체에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이 공동체에 위험한 일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깡패를 전도했다고 봐요. 예? 도둑놈을 전도했다고 보세요.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무슨 짓을 하고 갈지 모르잖아요. 그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깡패니까 우리 교회 뭐다 이러고 딱 막아야 되나요? 도둑놈이야 우리 교회 뭐다 이러고 막아야 돼. 교회는 다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는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작전을 짜야 될 필요는 있죠. 장로님과 권사님과 직분자들이 작전을 짜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잘 줘서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작전을 짜서 세워야 하는 곳인 거죠. 아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게 돼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자나깨나 교회로 오는 거예요. 새벽에도 오고 저녁 예배도 다 오고 예배마다 다 참석해요. 본인이 좋아서. 근데 집안에서 너무 싫어요. 이런 경우 많았어요. 옛날에는. 집안에서 교회 다니는 걸 너무 싫어했고 때리고 묻고 찌르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몰래 도망 나와서 교회 오면 있잖아요. 몽둥이 들고 교회 쫓아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도 몽둥이 들고 찾아와요. 그리고 막 힐패부려요. 교회 와서. 아주 위험한 일이 있지만 우리 어떻게 했어요? 한국교회가 그 사람을 숨겨줘요. 그 사람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숨겨주고 그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를 하잖아요. 영적인 파워가 생기잖아요. 결국 그 집안 전부 다 전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에는 핍박받고 자기를 핍박하던 그 사람들이었지만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 마음, 십자가를 지기까지 나 원수 같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 열정이 결국엔 그 가족을 전도하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는 일이 우리나라 간증문에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또 불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신지체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다닌다고 해요. 지체장애. 근데 같이 이렇게 뭘 하더라도 불편하죠.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같이 밥 먹을 때도 대화가 그 사람하고는 좀 뭔가 그 사람 엉뚱한 얘기 막 하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분위기 팍팍팍 깨는데, 저가 추구하는 교회는 그런 사람들도 마음 편히 함께 공존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저의 꿈이에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그러면 지금 저에게 맡겨진 부서는 지금 유스 미션입니다. 이 유스 미션이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제가 워낙 부족하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열어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늘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런 공동체를 꾸릴 수 있도록 제게 허락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들 다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합심해서 그를 살릴 방도를 찾는다면 하나님께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겠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실제로 그 마음을 실행해서 해내고 있을 때 하나님 얼마나 힘을 실어주시겠어요. 불편한 일도 많고 욕도 많이 듣겠죠. 불평도 많이 들을 거예요. 왜 우리 예전에 서양교회 청년부에 몸이 좀 불편한 분이 있었고, 한 분은 조금 대화가 좀 편안하게 굴러가지 않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서양교회는, 제가 서양교회를 좋아하는 이유예요. 청년들이 서울대 출신, 연대 출신, 고대 출신들 많이 있는 그 서양교회 청년들이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편안하게 잘 섬기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아껴주고 챙겨주고, 그냥 엉뚱한 소리라도 받아치고 같이 웃으면서, 그리고 어디 갈 때 꼭 챙겨가고, 좀 빼고 싶을 텐데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잘 챙겨가더라고요.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저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망, 예수 믿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제 마음의 소망으로 자리 잡는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세인이랑 예인이가 이곳에 앉아서 엄마의 중요한 어떤 비전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좋은 마음을 부어주셔서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승기랑 호기도 그렇고, 우리 승주랑 승우랑, 또 종민 형제랑, 그리고 또 누구야? 윤지, 지금 만나고 있지만 윤지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제가 윤지와 보람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이 일을 이룰 사람은 결국에 여러분이거든요. 이 일을 이루어 갈 사람들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스미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예수님